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신약 15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내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때에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삶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 그랬고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다수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순종 잘 못하는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 시간을 통해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순종을 하려고 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수요 예배 때 여호수아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리고 전쟁을 할 때, 이제 가나안 정복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시킨 훈련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죠? 6일 동안 6바퀴 돌고 마지막 7일 때 13바퀴 돌고, 13바퀴 돈다고 여러분 건물이 무너집니까? 아니잖아요. 성벽이 어떻게 무너져요? 만약에 13바퀴 도는 게 그게 능력이 있다면 모든 지역에 갈 때마다 돌았겠죠. 그건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의 훈련을 주님이 시킨 거예요. 하나님 뜻에 대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이 시키신 거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말씀을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속에 이런 뜻을 따라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평가에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훈련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항상 부정적인 의미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자들인데 왜 찾겠어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찾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금 죽이려고 예수님을 찾기에 혈안은 되는데, 자, 이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그름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냐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말이 나오고요, 평판이 나오고 평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평판이 뭡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좋은 분이지. 야, 병자들 치료해 주잖아. 먹을 거 책임져 주잖아. 이거 좋은 분이 어디 있어? 근데 다른 한편은 미혹하는 자라 나와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거 율법서에 의하면 돌 던져 죽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었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귀신 들렸대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구원자잖아요. 창조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창조주를 보고, 하나님 아들을 보고 뭐라는 거예요? 귀신 들렸대요. 제가 주일학교 예배 때 아이들하고 좀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가 마이크를 만들었다 쳐봐요. 이제 마이크를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어느 날 마이크가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만들어 놨더니 마이크가 저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 머리 왜 이렇게 커? 너 키 왜 이렇게 작아? 넌 배는 왜 이렇게 튀어나왔니? 이 마이크가 저한테 말을 한다면 얼마나 싸가지가 없어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창조주인데 한낱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귀신이 들렸다는 게 바로 사람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평가가 항상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론이 이렇게 형성되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말한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 말하는가에 따라서 눈치 보면서 하나님 믿고 섬기면 안 된단 말이죠. 최근에 이제 9월 말에 우리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한 2주 정도, 이제 오늘 이제 3주째 이제 교회 나오셨는데, 우리 장윤지 집사님 어머니, 최선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 나오고 계세요. 예, 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예화를 좀 썼으면 좋겠다고 제가 허락을 받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오셔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제가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부끄러워할 뿐이 아니라 자랑할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식사할 때도 기도해야 된다고, 이제 막 기도 안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 부끄러워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셨다 하고, 제가 기도의 손을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걸 가르쳤는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했는데, 야, 기도를 그 자리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바로 잘하시더라고요. 야, 한 5년 이상 교회 다니신 것 같이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중에 장윤지 집사님한테 이제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뭐라 하냐면은, 지금 어머니랑 장윤지 집사님이랑 예수님 안 붙는 지인분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음식이 딱 나왔는데, 이제 어머니 계시고 요 앞에 이제 예수님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기도해야지. 그래서 어머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 받았다고, 감동적이라고 저한테 그렇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음식이 나왔는데 그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에? 쉽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식사하는 자리에서 다 기도하시나요?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딱 음식이 나오면 뭐요? 맛있게 드세요. 한 숟가락 떠서 이제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기도하고 있어요. 뭐하지?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뻘쭘하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나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빨리 기도 끝내. 난 배고픈데 먹어야 되는데. 이걸 아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를 안 해요. 불편해할까 봐 기도를 안 한다고요. 사람한테 잘 보려고, 사람이 뭐라 말하는지 그게 두려워서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시선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면 안 돼. 우리 스스로를. 너 왜 이렇게 배가 튀어나왔어? 너 왜 이렇게 살쪄서? 네가 잘하는 게 뭐니? 너 언제 시집 갈래? 너 언제 취업할래? 교회 다닌다고 밥 주냐? 우리 목장 모임 하는데 우리 목장 식구 한 명이 이제 그런 얘기를 주변에 한대요. 교회에 뭐 일주일에 2번 나가니까 교회 나간다고 밥 주냐? 그 소리를 한대요. 자기한테. 밥 주잖아요, 진짜. 점심 때마다 맛있는 밥 주잖아요. 여러분은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말이 옳지 않다는 걸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사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띄워주십시오. 좀 우리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서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판단하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보낸 일꾼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도 나를 뭐라 해요? 판단하지 않겠다고 나와요.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몇 년 전에 Unpretty Rapstar라는 여자 래퍼들이 나와서 이제 경영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문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힙합 요즘에 아주 힙하잖아요. 근데 이 경영 프로그램에 제시라는 한 여자 가수가 나왔어요. 지금 굉장히 소위 말해서 잘 나가요.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광고도 많이 찍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 그 가수가 경연에 이제 나와서 이제 랩 배틀을 하고 이제 심사위원이 평가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자기를 탈락을 시켰어요. 실력이 아주 출중한데 탈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다 있고 여기 이제 경쟁자들 다 있어요. 근데 딱 한마디 날립니다. 뭐라 하냐면 니들이 뭔데 나를 판단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당당하게. 니들이 뭔데 나를 판단해? 나 심사위원보다 랩 잘해. 나 너보다 랩 잘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게 지금 영상이 나오는데 제목이 뭐냐면 제시 인생 최대의 굴욕,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이 뭐라 달린지 아세요? 이게 힙합이야, 이렇게 나왔어요. 제시 최고, 이래 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시에게는 자부심이 있었다고요. 제시에게는 자존감이 있었다고요. 니들이 나를 평가할 수 없는 실력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 누가 나한테 뭐라 해도 나는 예수님 짤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짤이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누가 뭐라 하든 간에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내 뒤에 계셔. 내 백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이 내 백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무시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 당당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니까 욕을 하신다. 어정쩡하니까 욕한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니는 왜 그렇게 생겼어? 왜 이렇게 못해? 교회 다닌다고 밥 주냐? 이런 말 할 때 속으로 뭐라 해야 됩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 거야. 니들이 뭔데 나를 판단해. 시작. 다시 한번. 니들이 뭔데 나를 판단해.
밖으로는 하지 마시고 밖으로는 하지 마시고 나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시고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합당해 사셔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 끈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자, 오늘 14절 위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명절 중간, 초막절 중간에 이제 성전에 가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다른 거예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동안에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전했던 말씀하고 다른 거예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랍비 말만 인용해요. 누구 랍비가 말했습니다, 누구 랍비가 말했습니다. 인용하면 할수록 최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인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직통으로 받죠.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 그를 어떻게 그를 아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문맹들이 많아서 글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도 당연히 글을 못 봤어요. 못 배웠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 자체가 다른데 지금 이 사람들 평가는 뭐예요? 그걸 어떻게 하노?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말씀이 고뇌가 있고 글 자체가 다른데, 말씀 자체가 다른데 야, 그걸 어떻게 배웠노?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아이고, 평가 절하나하는 수준이란 거죠. 글을 아는 정도 수준으로 아주 낮춘 거란 말이면 이해되시죠? 말씀 자체가 틀린데 격이 다른데 글 좀 안 해? 야, 그걸 어떻게 알았노? 지금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말씀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고, 17절에 우리 중요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반박하고 그 말에 꼬투리 잡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런 말에 굉장히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왜 실상은 그러냐면 여기 17절에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는 뭐가 차 있어요? 우리 그 밑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스스로 말하는 자들은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이 대적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만 구해요? 자기 영광만 구한다고요. 자, 저를 보십시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했어요. 안식일에. 이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잘한 수준이 아니죠. 이거 감사와 찬양 올려 놀라운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죽이려고 했다고요. 안식일에 일했다고. 십계명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데 일했네. 나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니는 일했네. 근데 안식일에 가만히 보니까 양이 빠지고 염소가 빠지면 어떻게 해요? 구원해내요. 살려내요. 안식일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례를 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들 마음속에 정말 안식 계명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그 행위 자체를 자기 영광으로 삼았다고요. 자기 영광을 구하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나는 거룩한 자야. 자기 영광을 구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꼬투리예요, 꼬투리. 자,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 지도자들이 자기 영광을 보면 명예가 팍 올랐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혜성같이 등장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말씀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영광을 예수님이 다 뺏어가는 거죠. 저거 내가 받아야 되는데 다 뺏어가네. 열이 받은 거예요. 열이 받은 거. 어떻게 지기지 하고 있다가 안식일 밤에 이 꼬투리 잡은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안식일 범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굴복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해 보시면 바벨론 포로 당하고 그 이후에 쓰여진 바벨론 포로 그 전쟁 멸망당하는 그 모든 그 스토리가 예레미야서에 나오잖아요. 52장 전체에 걸쳐서. 근데 이게 보면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이제 1차에 잡아갈 때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소장농들, 허드렛일 하는 사람들은 다 유다에 남겨놓고, 근데 유다 사람들은 그들만의 정통과 습관과 풍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 잘 모르니까 골치 아프니까 유다 사람 중에 한 명을 총독으로 세워요.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다랴. 다시 한번 그다랴라는 총독을 바벨론에 그냥 세워요. 근데 왕족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이스마엘이라는 왕족이 있었는데 내가 왕족인데 내가 총독돼야 되는데 그다랴가 총독됐네. 열받아가지고 그다랴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홧김에 바벨론 군사들도 죽여버려요. 지금 누구한테 찍혔어요? 바벨론한테 찍혔어요. 그때 세계 최고의 강국이 바벨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토리 속에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바벨론에 잡혀서 어떻게 되는 거야?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이집트로 가려는. 그 당시에 그나마 바벨론과 그래도 싸울 만했던 나라가 어디냐? 애굽이었어요. 애굽. 그래서 애굽에 가려고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이건 성경 한번 찾아보고요. 예레미야 42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120페이지입니다. 1120페이지. 예레미야 4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 6절 말씀. 자, 찾기 힘드신 분은 앞에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저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요하난이 예레미야 보고 찾아간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갈지 안 갈지 뭘 얘기하든 간에 순종하겠다 얘기하잖아요. 5절에 보면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좋든지 안 좋든지 막론하고 뭐요?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요한이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10일 후에 예레미야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10일 후에. 그게 4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번다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자, 저 보십시오. 지금 이 이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7절부터 예레미야 42장 7절부터요 22절까지 전부 다 뭐냐면 저주의 선포예요. 애굽 땅 들어가면 너 다 죽을 거야. 죽여버릴 거야. 전염병 일으킬 거야. 기근을 일으킬 거야. 가면 죽어. 왜 애굽에 가지 못합니까? 애굽에 우상 숭배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애굽 사람들이 우상 숭배해서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작정하고 지금 애국에 가려고 그러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기 위해서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그동안 가만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계속 그러는데 자, 이 요한한과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4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시아의 아들 아시아라와 기라하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하네. 우리 하나님 그래 말할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뭐라 하겠습니까? 무엇을 얘기하든 간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한테 복이 좋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게 하나님 뜻이었다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게 하나님 뜻이었다고요. 바빌론한테 잡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남아있으면 살려주는 게 하나님 뜻이었다고요. 결국 이들이 어떻게 하냐? 가요. 애굽에 가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죽음합니다. 여러분, 요한안이 정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정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말만 번지를 한 거예요. 뭘 얘기하든 간에 순종하겠습니다. 말만 한 거라고요. 우리한테 소나내가 돼도 순종하겠습니다. 말만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수십 절이 거쳐서 얘기해도 말이 안 통하는 건 지금.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주님 뜻대로 하겠다고 해놓고 내 뜻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려줘도 그거 아니라고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아닌 것 같은데. 왜? 내 영광, 자기 영광을 구하느니라 나 있잖아요. 나한테 유익이 안 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뜻대로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 책임져야 돼요.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버거운 줄 아십니까? 내가 잘해야 돼요? 내한테 잘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순종할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고요,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셔요. 힘들고 어려도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면은 억지로라도 쥐어짜내서라도 신용하더라도 여러분 따라서 순종하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여러분, 저는 이제 타지에서 톨게이트로 들어올 때 한 번씩 신기해요. 내가 경주 산다고? 요즘에도 그래요. 야, 내가 어쩌다 경주 왔지? 한 번씩 그래요, 저도. 근데 제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아닌데 개척하고 이제 초창기에 힘들 때, 야, 내가 부산에서 개척을 했다면 이래 안 했을 건데, 이래 안 힘들었을 건데, 막 그 소리,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부산에서는 이래 안 힘들었을 건데, 지금 아닙니다.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무슨 생각하냐? 야, 부산에서 개척 안 하고 이 경주에서 개척한 게 너무 감사해요. 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개척교회에서 이제 유치부, 주일학교 나눠서 예배드리고, 제가 오늘도 다 보내고 유치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여기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러시아 친구들, 러시아 분들 선교사역 하고, 개척교회 무슨 선교사역을 해요? 놀랜다니까요, 이러면은. 저 어제 이거를 만났습니다.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네,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네, 개척교회 하면서 정말 하나님 일하시면 많이 봐요. 우리 저기 이준이가 이 손가락, 새끼 손가락 뿌려먹어가지고, 또 제가 저 마음도 저가 같이 부러져요. 지금 좀 안 다쳐야 되는데, 또 이제 또 11주년 기념 감사예배 또 누가 또 드럼 치노? 이라고 또 제가 있는데, 네, 너도 드럼 치고. 오늘 저기 불나다가 드럼을 쳤잖아요. 예, 뭐 옆에서 어깨 너머로 배웠는데, 보고 애가 한번 치보라 하니까 애가 잘 치는 거예요. 애가 잘 치는 거예요. 저런 은혜와 능력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알지. 제가 보니까 막 샤샤 성도님 막 웃음꽃이 폈어. 막 찬양하는데 막 드럼 치는 것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찬양 인도를 거의 한 20년 했어요. 20년 했는데 준비 안 된 사람 안 되겠어요. 연습하면 다 잘라 치워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애들 신디 시키고 드럼, 너 신디 드럼 시키고, 이것도요, 제가 예배드리 오는데, 주라고 예배드리는데 한 2년 전에
쟤 신디 드럼 시키면 되는데 베이스 치면 되겠다. 니 해라 해가지고 즉석으로 해가 시키고, 안 돼도 시키고 못해도 시키고. 할렐루야. 막 그렇게 감당 주는 대로 하면 하나님 일하신다니까. 정말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버거워도 여러분 신용만이라도 좀 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번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개강 총회 집회 때 오셨어요. 개강 예배, 신학대학원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개강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때 이제 목사님을 초빙해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제가 이번 그 간증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굉장히 잘 됐어요. 부흥되고 잘 됐는데, 그리고 사모님이 임신을 했는데 애가 뱃속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사산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애가 태어날 때가 다 됐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한국에 계신 이 아버지가, 이 목사님 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죽어버립니다. 돌아가서 소천해버려요. 도저히 미국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어머니는 한국에 계시고, 그래서 이민 목회를 접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를 찾아가는데 집에 안 계세요. 원래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교회에 계시겠지 싶어서 고해 갔는데 어머니가 한복을 차려입고요 춤을 추고 있대요. 처음에 어머니가 정신이 나간 줄 알았대요. 춤을 추는 동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눈물이 가득해요. 손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랬잖아. 범사에 감사했잖아. 쉬지 말고 기도했잖아. 그 어머니가 그렇게 찬양하고 있더래요. 그 모습을 이제 아들이 본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 하나님이 이 가정을 회복시켜가지고 너무 귀한 딸을 주시고 한국에서 목회를 굉장히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손주가 죽고 남편이 죽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요, 기뻐하래요, 감사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기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요,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하고 한번 부르는 거죠. 찬양 안 돼도 그냥 유튜브 찬양이라도 좀 틀어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감사가 안 돼도 쥐어 짜내고라도 감사하는 거죠.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래 해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